예, 율법 박사가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두 가지 계명으로 압축을 할 수 있죠.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두 번째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은 후자의 계명, 이웃을 어떻게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할 것인가? 그 질문에 대해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답변을 해주셨는데 첫 번째 계명,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이 계명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우리가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또 한 가지의 방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방법은 과학이라는 도구입니다. 혹은 오늘 말씀의 주제와 같이 진화적 창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창조의 방법을 깊이 이해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이해할 수 있고 또한 우리도 사랑으로 응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화적 창조라는 낱말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그건 무슨 뜬금없는 소리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을 텐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진화적 창조라는 낱말의 그 개념 정의를 살펴보았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화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 세상을 창조해 가신다. 그것이 곧 진화적 창조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진화라는 낱말과 창조라는 낱말을 서로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해하기가 쉽고요. 어떻게 진화와 창조가 한 낱말 안에 같이 포함될 수 있느냐 의문을 품을 수도 있겠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창조라는 뒤에 나오는 낱말입니다. 앞에 진화적이라는 낱말은 창조를 수식하는 수식어고요. 그래서 창조가 아주 중요한 강조점이고 우리가 진화적 창조를 얘기하더라도 하나님의 창조를 결코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 아주 확실한 믿음 위에서 그러면 어떻게 창조하셨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면 진화라는 방법을 통해서 창조하실 수 있다. 그렇게 답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화적 창조라는 용어의 뜻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고 오늘 우리가 간단히 살펴볼 것은 진화적 창조가 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가? 어떤 유익을 던져주는가? 그거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두 가지의 유익을 베풀어 주는데요.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있게 펼쳐나갈 수 있는 유익을 베풀어 주고 또 한 가지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유익을 베풀어 줍니다. 오늘 계명하고도 비슷한데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이웃과의 관계 이 두 가지 관계에 있어서 진화적 창조로는 우리에게 유익을 베풀어 줄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왜 유익을 던져주느냐. 진화적 창조가 던져주는 유익은 이러한 것입니다.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현대 과학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100년 전에 우리 조선 사람들. 이 세상이 어떻게 운행되어 가는지 자연 법칙도 전혀 모르고 하는 사람들은 이 자연 세계를 참 좀 무지몽매하게 이해할 수도 있겠죠. 하늘에서 번개가 치고 뭐 지진이 일어나고 태풍이 불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왜 그런 것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자기에게 다가왔을 때 아주 미신적으로 이해를 할 겁니다. 하나님이 화나셨나? 내가 뭐 무슨 죄를 지었나? 회개할 것이 있나?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고 그런 것이 대부분 고대인들의 세계관이기도 하겠지만 요즘 현대인들처럼
대부분 우리가 이 자연 만물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자연 법칙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해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고대인들처럼 그렇게 무지몽매하게 미신적으로 이해하지를 않는데 조금 더 자연 세계에 대해서 자연이 돌아가는 현상과 자연 법칙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해할 수는 있죠. 그리고 조금 더 복잡하게 그 법칙을 통해서 이해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교하게 이 세상을 운행해 가시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주 단순한 이해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아주 복잡 미묘한 손길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런 비유를 들어볼 수도 있는데 우리가 밥상에 올려지는 여러 가지 음식물들을 보면서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맛있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결과물만 보고서 그냥 먹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그것이 만들어져서 식탁에 올려지기까지 아주 복잡하나한 그 과정을 이해하고 음식을 접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농부들이 얼마나 애써서 농사를 지었고 또 그 음식 재료를 가지고 그 집의 가정주부가 얼마나 그 깊은 정성을 들여서 음식을 만들어서 식탁 위에 올려놨는지 그 아주 복잡한 과정과 그 정성스러운 손길을 이해하는 사람은 그 식탁에 올려진 음식을 대할 때 아무것도 모르고 대하는 사람하고 아주 판이하게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릴 때도 그 감사의 깊이 정도가 다를 것이고요. 그것이 식탁에 올려지기까지 정성을 쏟아낸 모든 손길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주부의 그 정성 어린 손길에 감사를 하면서 음식을 대하게 되지요. 이게 과학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고마움입니다. 과학자들이 얼마나 치밀을 하게 우주 만물의 현상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해를 합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밤하늘의 별들을 보더라도 옛날에는 그것이 저기 하늘 꼭대기에 붙어 있는 어떤 불빛 정도로 이해를 했는데 이게 그런 게 아니에요. 과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그 우주 세계의 깊이 그리고 그 역사, 진화해온 그 과정을 보면 정말 그 감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게 다 과학자들이 우리에게 안겨주는 그 연구의 결과를 통한 감사입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야, 하나님의 손길이 이렇게 신비롭구나. 그것은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겁니다. 밤하늘의 그 별들이 뭐, 그 역사가 수백억 년 되었다고 하고 수백만 광년의 거리를 통해서 별빛이 우리에게 전달되어 오고 아직도 우리 눈에 들어오지 않는 별빛이 있을 정도로 우주는 그것을 모르는 정도의 거리를 두고 있고 우주가 끊임없이 팽창해가면서 정말 그 신비로운 세계를 알 수 없다는 것. 이거는 정말 과학자들이 우리에게 안겨준 겁니다. 과학자들이 그런 연구를 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얼마나 정성 들여서 만들어 주었다는 것을 전혀 깨달을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우주가 어떤 변화와 진화의 과정을 거쳐왔는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이 얼마나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오늘날과 같은 모습으로 전개되어 왔는지 이건 과학자들이 연구해서 우리에게 연구 업적을 내놓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야 하나님의 창조라는 것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아주 즉각적 창조 한번 딱 만들어 놓고 땡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오랜 역사를 거쳐서 하나님께서 창조의 손길을 더해 오셨고 오늘날과 같은 모습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화적 창조는 창조주 하나님의 그 오묘한 신비에 대해서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커다란 유익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유익은 이웃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을 모르거나 부인하는 불신자들, 그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커다란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청년 학생들, 자라나는 세대들의
신앙적인 양육, 그리고 불신자들을 향한 전도, 이 면에 있어서 커다란 유익을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요거는 설문조사 결과로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예를 들어서 이런 설문조사를 한다고 해보시죠. 당신은 그 요즘에 교회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사를 해보면 그 이유 중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말도 안 되는 반과학적 태도. 그것이 아주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우리는 진화론하고 창조론을 반대되는 개념으로 받아들여가지고 특별히 창조과학회 같은 데서 아주 무리하게 반과학적인 주장을 할 때가 많거든요. 창조과학회라고 이름은 내걸었지만 거기에서 전혀 일반 과학자들이 용인하지 못하는 반과학적인 방법들을 동원해서 억지 주장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뭐 그런 얘기들을 하기도 했지만 지구의 역사가 6천 년이다. 이게 성경에 그 근거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 과학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는 청년 학생들 특별히 이 사람들이 야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네. 이거 교회 믿을 곳이 못 되네. 그래서 교회를 선택하느냐, 과학을 선택하느냐, 신앙을 선택하느냐, 과학을 선택하느냐, 그렇게 양자택일을 하라고 하면 대부분 과학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과학은 그 근거와 방법이 너무나 명확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과학을 반대하고 진화를 반대하고 그런 태도를 취하게 될 경우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신앙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길을 폐쇄하게 되는 거예요. 장애물을 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진화적 창조라는 방법을 공부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경우 우리 이웃 사람들, 자라나는 청년 학생들, 이웃의 불신자들에게 우리가 믿는 신앙이 과학과 대립 충돌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다. 과학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라는 과학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태도를 전할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아주 커다란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살펴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계시의 수단이 두 가지 있다고 했는데 하나는 성경이라는 텍스트이고 하나는 자연이라고 하는 텍스트입니다. 특별 계시, 일반 계시 그러는데 우리는 성경이라는 텍스트를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아니면 신학자들의 연구를 통해서 그 뜻을 헤아려 나갈 수 있는데 자연이라고 하는 텍스트는 과학자들이 읽어갑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아주 엄밀하게 연구해서 그 연구 업적을 우리에게 탁 내놓으면 자연 세계가 이렇고 그 세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와 뜻이 이런 것이구나 알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계시의 텍스트, 성경과 자연, 신학과 과학, 이 두 가지가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맞물리고 조화를 이루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고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두 가지가 어긋나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그런데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그 무신론적인 과학자들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진화론 중에서도 진화주의는 매우 위험한 것이고요. 그래서 맹목적으로 진화를 믿는 그 신념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 우정화 교수가 용어 세 개를 반드시 구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진화, 그다음에 진화론, 그다음에 진화주의 이 세 가지 중에서 진화와 변화는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고요. 진화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진화론도 이 세상의 자연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체계인데 그중에 상당 부분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진화주의는 상당히 위험한 이데올로기라는 것이에요. 진화주의, 무슨 주의라고 끝나는 이 진화주의라고 하는 이데올로기는 무신론적인 태도와 맞물릴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지만 그렇지 않은 과학적인 태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열린 자세로 받아들여야 되고 이런 진화 과학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창조하시는지에 대해서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면에 있어서 우리 신앙에 커다란 도움을 베풀어 주기도 합니다. 요약을 합니다.
진화론을 포함한 과학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아주 요긴한 방법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 사랑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과학을 통해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너무나 놀랍고 신비로운 그 손길을 자연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이게 과학자들의 그 연구 결과를 통해서 드러난 창조 질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놀랍구나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역시 우리가 사랑으로 응답해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학을 배제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그 세계를 이해감으로써 또한 하나님께 사랑으로 응답해 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